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수록 그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당신의 끊임없고 한량없는 사랑이며 은혜이며 축복이며, 그리고 저희 모두를 당신의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당신의 놀라운 공의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총일 뿐임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그와 같이 당신의 놀라우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당신의 지혜와 권능으로 행하신 그 새롭게 우리를 지어내신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들의 심령을 관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통하여 들려지고 선포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들은 깨닫고 주의 백성됨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 두 절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그리고 13절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막 죽거나 단순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물리적으로 당하거나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된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는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우리 안에서 혹은 또 우리 밖에서 나타나게 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참으로 그 참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멸망당하지 않는 그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죽음도 불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늘 닥치는 것이 또 이 땅에서는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려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환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미 주의 그 이름으로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고 받아본 적이 없고 듣고 받아본 적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신까지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린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그것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주님의 이름,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그 이름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 이름 석자를 부르짖는다고 하거나 해서 되는 것도 아닐 거고 그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되뇌어서 되는 것도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분으로 말미암아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며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이름이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이렇게 맞닿아 있기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이런 것을 되뇌이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듣게 되고 알게 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비로소 나의 영원하신 생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을 약속해 주신 것이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약속해 서로 말씀과 이름이라는 건 불과분의 관계요 사실은 같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미움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임을 당하게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게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도 하리라. 아유,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마음의 아픔도 주고요, 상당히 큰 혼란을 좀 주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어떤 가족 안에 있으며 그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어머니 역할도 아버지의 역할도 혹은 자식의 역할도 또 형제들의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부모로, 누구는 자식으로, 누구는 또 형제로 이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의 마음이 좀 무겁고 불편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취하기 전에 이 말씀은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 응하여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은 놓치지 않고 읽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 거냐면은 이 말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또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의 그 가족 안에 당신이 먼저 들어가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시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에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다시 갈릴리로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취하여 당신의 제자로 삼아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소위 공생애의 삶을 사신 이후에 그는 자기의 육적 가족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그 가족에서 나와서 그 혈과 육, 그 가족에서 나와서 그 형제들을 떠나서 그 부모들을 떠나서 결국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하러 나아가시게 되죠. 그리고는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누구로 전하시냐? 사랑으로 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말로는 사랑이시거든요. 그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오셔서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보여주시고 친히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때로는 기적도 때로는 놀라운 이적도 행해 주시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고요, 줄인 자를 먹이시기도 하고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기도 하고요, 먹지 못하고 집없고 헐벗은 자들을 우리 주님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위로도 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낳게 되고 쌓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쌓아라. 이웃에게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쌓아라. 그러면 너희가 어려울 때 내가 또 혹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덕을 쌓은 것이 너에게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 덕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이웃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베풀어 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덕이라는 것이 쌓여집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덕을 쌓은 자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그에게 몰려들기 때문에 그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랑은 그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 그래서 덕을 쌓아서 그 덕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그런 사랑으로 외롭게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게 한 그런 사랑이 아니었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예수님은 결국은 외롭게 홀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럼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못 걷는 자는 걷게 하며 저는 자들을 올바르게 세워놓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사랑 아니냐고요. 돈 몇 푼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옷 한 벌 두 벌 입혀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그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진짜 사랑 아니냐고요. 그렇게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사랑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다르냐?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전하시고 사랑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나 예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에 그 사랑에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랑이셨냐? 예수님의 사랑에는, 곧 하나님의 사랑에는 진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셨던 것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들추어 알려주시려고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던 것은 그 사랑 자체가 목적과 끝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영이라는 말은 없어도 성경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죠. 사랑을 통하여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수평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펼쳐 보여주신 것은 하늘의 그 영이, 어떤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 근데 그분의 이름은 누구냐? 신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 아버지, 아바 아버지시다. 그 아바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진리다. 그러면 사랑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병든 자 고침받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만년 동안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치고 살려내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 주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을 아는 것을 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사랑은 단순히 덕을 쌓는 사랑이 아니었죠.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항상 진리를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진리는 우리는 관심 없어요. 진리가 밥 먹여주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떡, 물, 옷, 고쳐주는 거,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라고 해서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는 그 말은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듣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직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만 원하고 바라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말, 시샘말로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단물 이런 거 다 쪽쪽 빨아먹은 다음에 더 이상 예수님이 그런 거 주시지 않게 되면 그들은 언제든지 가차없이 냉정하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버리고 그냥 떠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그들의 관심은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 인자, 하늘에 오신 그로 말미암아 하늘로 가게 하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그로 말미암아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날마다 버림받게 되고 고독해지고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일, 놀랍고 기이한 일이 벌어져서 그들의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거든요. 그럼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 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생각하지 않을 방법이 있겠나요? 누구든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들에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그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오병이어가 오병이 뭔지도 이어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떡을 배불리 먹기만 한 사람들, 그 떡에 담아놓으신 오병과 이어를 우리 주님께서 표적으로 기적으로 그들에게 보게 하여 주신 그 뜻이, 표적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병이어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떡만을 구하는, 떡으로 사랑은 받았지만 떡으로 말미암아, 떡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들어야 할 참된 진리라는 하늘의 만나의 그 양식을 먹는 것엔 관심이 없게 될 때는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떡을 주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누구를 위해서? 이들이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정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그 세상이 뭘까요? 이 가난하고 황량하고 정없고 그런 이 세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살기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그런 육적 세상의 메시아, 그분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에게는 그가 이 세상에 오실 그런 떡 주는 선지자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옆에 영원히 계세요 라고 하는 차원으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당신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외로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놀라운 일만 봐, 놀랍다고 한 그 일만 쳐다보고 그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길 바라고, 기적도 일어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또 바라는 그 차원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들이 찾고 있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줄인 배나 채워줄 그런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것, 그것도 자기들의 뜻으로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표현이 억지로 세우려고 붙들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독해집니다. 이 땅의 사랑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다시 고독해집니다. 왜?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 땅의 사랑, 땅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당신을 알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이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표적을 행했던 것은 하늘의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는데, 참 믿음, 참 신앙,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진리에 이르게 하는 사랑의 이야기로 들려주고 보여줬던 것인데, 이들은 사랑만 쏙 빼먹고 진리는 관심 없는 자.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사랑의 사도,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 그리스도 예수는 덕을 쌓은 자가 아니요 진리로 말미암아 외롭고 고독한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당신을 또다시 찾아오는 이야기가 그 하반 26절에 다시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에서 예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여 하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떡을 먹고 배부른 그것을 추구하니 그들이 취한 양식은 곧바로 밑으로 빠져나가는, 썩어 부패 우리의 뒤로 빠져나가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사랑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의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로 다 바뀌어지지 아니할까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니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풀어주시죠. 32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려 하는 떡이었다. 그리고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것이 바로 내게 와서 떡을 믿는 건데 그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사랑을 통하여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둘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먼저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그리고 당신으로 살려내신다라는 것을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것이었고 그 표적을 통하여 드디어 표적에 담아놓으신 뜻인 진리, 내가 생명의 떡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생명의 살, 생명의 음료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떡, 그 살, 그 음료인 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냐? 영원한 생명인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이었다. 그래서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은 나의 말 레마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나아가는 것이니 너희에게 이른 나의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예수님을 또 버린다니까요. 단물 쏙 쪽쪽 빨아먹고 그리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우리 주님이 내가 전해준 이 말을 이 표적 사랑을 통하여 너에게 전해준 이 진리의 말, 그래서 사랑의 진리가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표적의 모든 표적은 사랑의 이야기고 동시에 진리를 주기 위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이 그 틀에서 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64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떡만 먹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떡만 먹는 자들이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에 넘겨주듯이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에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에 넘겨주듯이 똑같이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그들이 바로 자기를 팔자라는 것.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아심이라. 그럼 자기를 팔자는 누구예요?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표적으로 기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 그거를 보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듣고 나서 표적이고 나발이고 진리고 사랑이고 우리 나 필요 없어 라고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떠납니다. 왜? 떡 먹고 더 이상 떡 안 줄 것 같아 보이거든요. 떡을 한 번씩 먹여준 다음에는 설교만 길게 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 사람들이 더 오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결국이 뭐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더라. 또다시 외로워져요. 또 버림도 우리 주님은 또다시 버림당합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찾아 나왔다라는 거죠. 떡 주는 영, 세상 것 주는 영, 세상의 것이라는 것으로 채워지고 싶은 자들은 그 예수 아닌 다른 자에게 또 가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아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 그때 그렇게 말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 누구? 유다를 놓고 얘기하죠. 가룟 유다. 그러나 사실은 가룟 유다 뿐일까요? 지금 당당하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하려니까 많은 사람을 당신을 떠나 지금 따로따로 떠나갔지만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었던 이 사람 베드로는 머지않아 어떤 사람이 되나요? 우리 주님을 떠나가는 자, 은30의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일보다 더 심각한 일을 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한번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또 사랑을 베푸신 그 이야기 속에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신 것이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제자인 줄 알게 하여 너희들이 갖고 있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과 다르다라는 그 사랑 알려주려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부어주길 원하는 그 사랑이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려면 진리로 사랑해야 해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담은 사랑을 발씻음으로 하게 해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그걸 또 못 알아들으면 발 씻어줌만으로 사랑하는 자가 돼요. 드레스디에스에서 하는 것처럼 발 씻어주고 세족식하는 것으로 사람이나 사랑하는 것. 발 씻어주심이 그렇게 좋은 겁니까? 사람 발 씻어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고 좋은 거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발 씻어준 그 말, 사랑,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 속에 담아놓은 이 진리에는 관심 없다니까요. 어떤 진리? 다시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35절 이로써 어떻게 발 씻어주면 아니죠. 그거는 사랑의 비유이고 그 비유를 통하여 진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진리?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냐? 세상이 알지 못한 사랑으로, 왼손이 모르는 사랑으로, 오른손만이 알고 있는 사랑으로, 진리와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 사랑. 어떤 사랑? 진리의 사랑으로 너희들 다 바뀌어져 있지 않느냐.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사랑이 세상 자기들의 사랑과 다름을 알고 너희는 우리들과 다르네 라고 하여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될 거야. 돈 몇 푼 갖져다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어, 금으로도 살 수 없어,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일어난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라는 그의 몸과 피와 살을 포도주를 얻었기에, 그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생명을 준 말씀이라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그때 세상은 너희들이 누구인 줄 알 거야. 여기에 대해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니, 베드로가 좀 섭섭했는지, 지금까지 계속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나는 끝까지 주님 옆에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섭섭한 말씀을 또 하시네 라고 하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버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베드로는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러 오신 것인데 그거를 아직 알지 못하니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우리 주님께 주려고 하는 자, 이거 소위 헌신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내놓는 말이 이런 말이었는데 그 사람의 끝은 예수님을 버리는 자 되더라는 거예요.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완전히 주님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베드로라는 육이라는 영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해야지. 자기를 부인해야지 드디어. 그리고 나서 죽고 다시 살아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때 돼서 베드로가 주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은 18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붙잡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시고 뜰에 묶인 채로 계십니다. 그때 그곳에 베드로가 쫓아가죠.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제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을 통하여 진리를 알지 못한 모든 이 땅의 사람들 언제 알게 되냐? 진리의 영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부어주셔야만이 무엇을?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영으로 부어주시기 전에는 그들은 결단코 그들의 어둠과 무덤과 옛성전과 자기들이라는 생각 속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사망의 골짜기에 죽은 뼈다귀 눌러 있는 자들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내놓는 것은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그래서 예수님 홀로 외롭게 강도처럼 강도들과 함께 섞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 말씀이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네 이놈들 하지 아니하고 날 버리고 도망갔네 하시지 않고 사랑의 주님 안에는 진리가 있는 사랑의 주님,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를 알려주려고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새 호흡을 넣어주셔서 그들이 다 살아나게 하시네. 성령 진리의 영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16장에 말씀하신 진리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당신의 가족, 형제들이 있었죠. 어머니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누구를 찾으러?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 안에 들어갈 그의 형제, 그의 자매, 그의 아버지, 어머니들, 결국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모든 그 아버지의 자녀된 그 형제들을 찾아 떠나 그들을 다 불러 모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으더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넘겨준다는 말씀, 곧 당신에 대한 말씀이었으며 그 당신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들도 똑같이 이와 같이 죽임당하며 환난당하며 넘겨지며 매질당하며 고발당하며 대적함을 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질적인 내용이 올시다. 이것이 두려울 것은 우리에겐 더 이상 없죠. 우리에게 정작 두려웠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 나에게 비참한 일이요 내 영혼은 두렵고 떨림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되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채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 영을 가진 사람들이니 우리 주님처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는 이 삶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면서 여러분 모두도
시작은 이 세상의 혈과 육의 가족으로 시작하였으나 누구든 그 가족으로 태어나고 그 가족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으나 결국은 영원하신 아버지 나라의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그 품, 하늘이라는 그 나라를 향하여 그 혈육의 집에서 나와 진리의 아버지를 그 혈육의 집에 다시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성도로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자기들의 혈육의 가정과 그 가족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그러나 진리가 공제된, 진리가 빠져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 그대로 그 진리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말씀으로 그 어린 양들, 죽어가는 백성들을 사랑해 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그 육의 집을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을 삼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죠. 육의 가족을 떠나서 하늘 가족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여정에 그 가족이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 어머니와 형제들, 본문은 동생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형제들이 찾아오죠. 그것을 기록한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 다 있는데 마태복음의 예를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12장 4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르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물음을 하신 거죠. 그 동생들이 찾아왔다라고 예수님 앞에 가서 말해준 그 제자는 참 머쓱해졌을 거예요. 그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해야 되겠죠. 그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입니다. 동생들이라 번역했지만 형제들을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은 세상의 혈육의 정을 끊고 소위 말하는 탁발하고 어디로 들어가라는 말인가요? 탁발 수도승처럼 탁발 수사들처럼 세상 인연 끊고 들어가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그런 종교와 어떤 법들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먼저 우리는 세상으로 한번 낳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여자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낳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자로 한번 낳는 것은 정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 그러니 우리가 여자로 한번 난 그 혈육의 가정 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할 수가 없게 된다.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 땅의 혈육으로 한 번 난 그 상태에서는 그 여자에게서 난 세상으로 한 번 난 그 상태에서는 이런 고백 안 나온다. 근데 이런 고백을 지금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만약에 헛되게 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냥 입술로 하는 고백에 불과한 것이겠지. 혈육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걸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일을 행하는 자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 하늘나라의 그 가족, 그 아바 아버지, 그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혈육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혈육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 혈육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와 나는 사실은 출발은 똑같았었다. 어떤 의미에서 여자에게서 한 번 난 것으로 나 똑같다. 그러나 우리는 여자에게서 한 번 난 것으로 맞춰줄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낳는 거듭남의 역사, 하늘의 것이 되는 위로 나는 역사, 위의 것으로 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형제라는 단어가 아델포스고 거기에 대한 여성 명사로 자매라는 말은 아델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델포스는 뭐냐? 아와 델포스의 합성어인데 델포스는 자궁이란 뜻이에요. 여성에게만 있는 자궁입니다. 근데 아는 뭐냐? 부정어의 아가 여기선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아는 연계사라고 해서 같다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같은 자궁 안에서 났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같은 자궁에서 나지 않습니다. 나와 타인은 다른 자궁, 다른 여자,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낳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 번 날 때는 서로 다른 자궁에서 낳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형제 아델포스, 성경에서 그래서 형제라고 말을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는 서로 다른 어머니를 갖는 자들이 아니라 다 같은 한 어머니, 다 같은 하나의 자궁, 물과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자궁 안에서 다시 낳는 자, 물에서 난 자 남태상은 거룩하지 못하나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낳는 자, 율법과 복음으로 다시 낳는 자들, 결국 거듭나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자들은 다 거룩하며 그들은 바로 나의 형제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씀하신다.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형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백성들, 부모들 되는 것이다. 그러니 한때는 전부 다 배가 달랐던 형제들이었죠. 배가 다른 형제가 되면 서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목합니다. 싸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배다른 형제라는 의미는 한 번은 어머니라는 육적 어머니에 비해서 낫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말씀물과 성령 안에서 그 배에서 낳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배다른 형제가 되지 아니하는 건데,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넘겨줄 때 이 형제와 이 형제는 서로 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형제는 아직 혈육의 배에서만 나온 자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 믿지 못하는 자의 삶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떡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말씀을 들어도 교회를 나와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사랑으로 진리에 이르질 또한 못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며 유리하며 잃어버린 양의 상태가 되어 다시 거듭난 이쪽 형제를 박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박해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으나, 하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땅의 혈육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로만 여전히 부모, 형제, 친척, 관계, 사회망, 소위 지인망, 이런 것을 갖고 살아가는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놓고 그들과는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의와는 달라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 8절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들과 같이 돼서는 안 돼 라는 차원으로, 그들은 스스로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지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자. 너희의 선생은 단 하나야. 둘이 없어. 하나, 한 분,
하나 독생자.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아델포스 형제들이라.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러 이 땅에 오신 랍비,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물이며 또한 성령이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지어지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그 형제이며 그 선생은 나란다 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 같은 형제. 그 말은 우리는 한 어머니에게서 난 자라는 의미죠. 어떤 어머니?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이라는 어머니. 그래서 히브리어의 에미, 어머니란 뜻인데 그거를 파자하면 알레프하고 mem이라고 했죠. 알레프는 하나님이요, 능력이라는 전능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mem은 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머니란 뜻은 그 말씀 안에서 다시 낳는 자죠.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원래는 땅 위, 그 성전, 호계니까 호계, 그 성전 위에 있는 이 땅 위에다 사람들이 구축해 세워놓은 그 종교 안에 있는 종교의 수장, 그들의 신, 그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나는 그런 성전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내 백성,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온 내 백성들 안에 나는 거할 거야. 살아있는 나를 아버지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들 안을 내 초소로 삼아 거룩한 성전 삼아 나는 그들 안에 들어가 있지, 이 눈에 보이는 사망의 성전, 생명 없는 이 돌 성전에 들어와 있지 않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는 의미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적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이런 배은망덕한 불의한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단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떠나가잖아요. 자기랑 말이 틀리다고 하며 거짓된 말을 갖고 있다 하며 기존 교회는 뭐 어쩌다 하면서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쳐서 자기들이 혈육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인간이 내세우며 인간이 종교로 신앙으로 제시해 놓고 있는 땅에, 이 세상의 성전 안에 있는 그 자, 그 신은 내가 아니야. 그래서 그 땅 위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할 때 아버지가 파테르인데 여기엔 정관사가 붙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 아버지라는 말이 없고 그냥 아버지. 왜? 이 세상 종교가 말하고 있는 신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 나부레기에 불과하니까 신기루같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아지랭이 피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존재들에 불과하고 생명 없는 소리나 내주게 하는 목석과 같은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는 정관사 덜하는 것이, 그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의미 없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교회 성도님들 알아듣게 한번 말씀드리면 씨 줄 수 없는 자, 이 말이에요. 왜? 아버지는 씨를 주는 자.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룩한 말씀이라는 씨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은 뭐?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담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이때 아버지는 파테르니까 너희의 그 아버지라고 씁니다. 이때는 너희의 그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어디에 계시냐? 하늘들 안에 계시다. 성도들 안에만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하늘들에서 고대 유대인들은, 고대 유목민들은, 고대인들은 하늘을 몇 층 몇 층에서 9층, 1000, 뭐 3층, 1000 이런 식으로 나누어 얘기했다. 하늘의 층이 어디 있어요? 뭐 대기권, 성층권 뭐 이런 층입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요. 그거는 과학이 얘기하는 것이고, 이 묵시 문학적 개념에서의 그런 하늘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수로 쓰면은, 성경에서 복수로 쓰면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 단수는 하나님, 그 하늘을 갖고 있는 자가 여럿이 있어. 다수가 있어. 하나님을 갖고 있는 자가 여럿이 있어. 그 영을 갖고 있는 자가 여럿이 있어. 그러면 복수니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땅에 거하고 있지만 하늘을 향하여 위로 난 자들이니 하늘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들 안에 계신 누구? 그 아버지는 단 하나,
한 분이시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누구시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가자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들은 날마다 그렇지 않은 배다른 형제, 다른 의미로는 제가 비유로 쓰는 거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혈육으로 막 난 상태, 땅에 한번 태어나고 만 상태, 그 형제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박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끌려, 성령에서 끌려가잖아요. 그런 그 삶에서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난 무슨 버림받은 것 같아. 왜? 내가 뭐 하는 것이 뭐 표시도 안 나고 나타나지도 않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표적과 기적과 병든 자 죽은 자로 살려내시고 고쳐주고 아무리 하셔도 그들이 티가 나질 않아. 진리에 거하여야만이 그들에게 진짜 샘솟는 기쁨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질 못한 것을 우리 성도들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는 않아도 진리의 성령이 몇몇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냐? 사도행전적인 표현을 빌려다 쓴다면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외에는 성령이 임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성령을 받더라.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분처럼 세상의 끄트머리에, 꼴찌에, 마지막에 찌꺼기처럼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저 봐라 저 봐라, 뭐 복음인지 그리스도인지 교회니 뭐하고 돌아다닌다는데 맨날 쪽박이나 차고 있네. 뭐 당신에게 나타나는 성과가 뭐야? 그 비즈니스 해가지고 뭐 우리처럼 이렇게 뭐 돈이라도 벌어봤어, 건물에도 올려봤어 라고 하며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부질없는 자처럼, 쓸모없는 자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길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의 끄트머리에 구경거리가 돼도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사람들은 참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 괜찮습니다. 제발 그런 것이 내 인생에 일어나길 난 바라고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아실 겁니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비천해질 수도 있고 그들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약해져야 된다는 게 복음의 일꾼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청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아냈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될 지경으로 우리 주님은 몰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자기들을 만든 게 아니죠. 몰려져 왔다. 내가 이와 같은 것을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에게 쓰는 것은 당신들을 내 말로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4절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이 말로 진리에 이르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같이 간다니까요. 그럼 이가 이렇게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섬겨주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 그 배다른 형제가 아니라 이제는 물과 성령의 그 어머니 말씀 안에서 다시 다 낳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낳게 하는 자는 뭘 갖고 있다? 그 안에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뭘 갖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씨를 갖고 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며 교회 안에 있다며 많은 말씀을 가르친다고는 하나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씨를 주는 아버지는 없도다 이 말을 해요.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면 자식을 낳을 수 없네. 아버지가 많지 않다는 것은 비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갖고 계신 그 아버지가 없으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주어 그리스도란 씨를 주어 우리 안에서 잉태케 할 것인가?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진짜 씨, 예수 안에만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복음 그 씨, 아버지의 씨, 생명 있는 말씀, 그것을 가지고 당신들을 진리의 아들들, 형제들과 자매들로 다 다시 낳았음이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누구들에게는, 혈육으로만 난 자들에게는, 첫 번째 것으로만 난 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고 세상 풍조, 첫 번째 세상, 첫 번째 혈육으로 난 그곳에서 다 나오고 육체의 욕심도 떠나버리고 그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데 진리를 부어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서 더 이상 홀로 있는 자들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배소 2장 13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관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박해하는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하나가 되더라는 거죠. 같은 말씀, 같은 영으로 다시 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주께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는 집안에 있다가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다 못 보고 내일도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 우리도 원수된 관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몰아내버리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모태 안에서, 니고데미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다른 모태에 들어가야 되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모태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성령 모태 안에서 아버지 그 씨를 주시는 분 안에게 나아가려 함이라. 그럼 거기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잉태되네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이 오이키우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같은 식구라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문자로 식구라고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먹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 오이키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가족이라는 거죠. 이제는 거룩한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삼으시려고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13장을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조용교회 성도님들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오.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오.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하나님의 그 가족들을 보시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형제, 그 자매, 그 어머니, 그 아버지라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가족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 내일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복되며 강건하여지며 힘을 얻으며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모두는 이제 성령 안에서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이라는 모태 안에서 다시 지어진 형제와 자매들이 되었사오니 저희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것 같아 보이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 있으니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서 조금도 떠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